자, 이번 주부터 잠시만요. 이렇게 하죠. 자, 이번 주부터 우리 신약 성경이 시작됐는데요. 어제부터 마태복음 읽기 시작했죠. 제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으로 제가 한번 시작해 볼까 하고 땡큐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첫 제안이어서 사실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7분 정도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단체 카톡, 단체 그 소통창에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성경에 관련된 질문은 어떤 것이라도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하고 또 같이 좋은 질문들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복음서가 시작되는데 공간 복음은 무엇인가요? 네, 이게 생소한 단어죠. 공간이라는 뜻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인데 그 중에 한 3권 정도는 같은 플롯, 같은 관점,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좀 달라서 따로 떼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구약의 끝 말라기와 신약의 처음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중간기라는 게 뭔가요? 이거는 좀 어려운 질문이어서요. 스킵할까 하다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약의 마지막 책 39번째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가 BC 430년경쯤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그때 유다를 다스리던 사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직책이 뭐였죠? 총독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라기와 학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유대 땅이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페르시아로부터 총독이 파견되는 요즘 우리가 흔한 말로는 식민지처럼, 그래서 페르시아 통치기가 있었어요. 그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에. 끝난 다음에 다니엘이 예언했듯이 헬라, 그리스 시대가 접어들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 알렉산드로스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4개로 분할이 되는데 헬라의 첫 통치는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텔레마이오스 왕조가 이 페르시아를 이어서 지배를 하고, 그 이후에 셀류큐스 왕조가 북쪽 시리아의 털을 닦고 있던 셀류큐스 왕조가 이 유대 땅을 지배를 합니다. 요 기간을 약 430년 정도 돼요. 끝난 다음에 로마가 지배할 때쯤, 이 셀류큐스 왕조가 끝날 때쯤에 제가 지난 다니엘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망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을 한 때 약 한 100년 정도 유다가 잠깐 독립을 하는데 그때가 하스모니안 유다 왕조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끝자리에 로마가 진군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 때는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 집행부, 로마 정부와 굉장히 가까웠던 에돔 출신의 사람이 유다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과 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그 사이의 430년 기간을 중간기라 한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답변 또 좀 추가로 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 않고, 대표적인 건 이분은 남자였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마태복음은 매튜, 헬라식 이름으로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분의 이름을 레위라는 말도 써요. 레위라는 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 중에 이름을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조상이 유대 제사장 계열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관이었어요. 세리. 근데 뭐 로마 식민지 시대 때 세관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매국노라고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그 죄인, 남자로서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 여자로서 나쁜 사람의 대표적인 분들이 창기, 뭐 이랬어요. 그래서 아주 멸시받던 사람이죠. 근데 본인이 제사장 가문 출신에서 세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저는 가끔 이럴 때 생각하는 거는 실명이 좀 죄송스럽지만 실명 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그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일본 경찰이 되는 듯한 그 정도의 이 문화적인 이 버던이 있던 거죠. 부담이 있던 거죠. 자, 그리고 4번째 질문은 이런 게 있어요. 굳이 마태복음을 신약의 첫머리로 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고리가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복음서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게 더 좋다고 보는 거죠. 강의 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장면을 찍을 때, 증언할 때 혼자 목격한 것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목격한 게 더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건을 기록할 때 카메라를 여러 대를 놓고, 지금도 오늘 뭐 여러 가지 샘플 촬영 때문에 지금 뭐 카메라가 이 예배실 안에 들어와 있지만 제 눈에 들어오는 것만 카메라가 4대예요. 네. 지금 저기 정면에서 찍고 있는 카메라가 마테 카메라입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그리고 클로즈업해서 찍고 있는 이 카메라가 아주 단순하게 찍고 있는 저게 마각 카메라죠. 아주 짧게. 와이드하지 않고 집중해서 딱 그 핵심적인 것만. 그리고 저기 항상 우리한테 팩트를 CCTV처럼 지금까지 영상을 찍혀주던 저 1번 카메라가 누각 카메라죠. 예, 늘 하던, 재미는 없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 일반적인 헬라 시민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저기 높은 데서 찍고 있는 저게 요한입니다. 지미집, 소위 말해서 위에서 찍는 거죠. 의미. 그래서 4대의 카메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카메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다면적으로 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달라요. 클로즈업해서 찍는 거는 여기만 보겠지만 또 멀리서 찍는 거는 발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카메라는 여기만, 같은 사건인데 얼굴만 찍고 있고, 어떤 카메라는 발을 톡톡톡 떼는 리듬을 타는 걸 찍고 있다 보니 똑같은 사건이라도 기술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서는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6번째 질문은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긴 복음서인가요? 아니요. 예.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은 21장인데 누가복음이 장수로는 24장이지만 여기에 트릭이 있습니다. 절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이에요.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 퀴즈를 낸다면 이러겠죠. 복음서 중에서 장수가 가장 많은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면 뭐예요? 마태복음. 그러나 복음서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복음서는 뭡니까? 누가복음.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자도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예, 마리아를 비롯해서 또 다른 마리아, 하여튼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물론 2000년 전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여성은 카운트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들이, 그들의 그 행적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분들의 열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보자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약속하신 안식일 다음 날 어찌 보면은 정치범이죠. 정치범이자 종교범이었던,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죽었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첫 인물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여성분들이 있었다라는 것. 예, 이렇게 하니까 10분 정도 답변을 드렸네요.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올려주세요. 다음 주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할 텐데, 읽으시다가 아니면 좀 엉뚱하고 너무나 쉬운 질문, 마태가 누군가요? 이런 질문도 괜찮습니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쉬운 질문도 괜찮으니까 단체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빠르게 대답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이 우리가 복음서 이야기를 이렇게 걸어서 이해하고 마음에 담는데 고리가 됩니다. 좋은 고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질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다 받으셨죠? 오늘은 제가 늘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강의할 때는 시간이 참 부족해가지고 늘 부담이 됐는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들어와서 이제 좀 괜찮겠다 했는데 역시나 양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16페이지 정도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죠. 네, 사복음서 먼저 우리 목차를 보시면은요, 일단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7마디로 나눴습니다. 서막, 준비, 초기, 그리고 사역, 후기. 2페이지로 가면 순환, 부활. 이게 어떠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더 메시지 강의는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직접 읽는 그 일에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읽어드리는 자리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을 넣어드리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반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제 역할이 쉐르파, 높은 산을 올라가는 옆에 짐꾼 같은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볼 때 제가 구조를 한번 봐드리겠다, 지도를 그리듯이. 그래서 그 구조 보는 게 선지서부터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제가 될까 했는데
복음서도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구조랑 함께 사복음서, 마태복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3페이지 한번 가시죠. 아까 10Q에서도 잠깐 질문이 나왔지만 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 써봐가지고 됐습니다. 네, 사복음서는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건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첫 번째 예표가 창세기에 나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끊고자 했던 이 마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를 내가 나중에 너를 진멸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을 밝히시면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거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거를 신학자들은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원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원복음에 따르면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역사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이야기가 여러분들 1년 동안 통독해 오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애나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구약에 애 못 낳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남편이 죽어서 못 낳고, 불이 밀어서 못 낳고, 나이 들어서 못 낳고, 전쟁통이어서 못 낳고,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애를 낳아요. 마귀는 계속 못 낳게 하죠. 근데 결국은 불임이었던 사람, 나이 많았던 사람, 남편이 없었던 사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도 또 이방인이었던 사람 통해서도 결국은 애를 낳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그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처녀가 애를 낳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귀가 이제 놀라는 거죠. 내가 나이 많은 사람도 애 낳는 것까지는 참겠어. 이방인 여자 롯 얘기하는 겁니다. 애 낳는 것도 참겠어. 애 못 낳던 한나가 낳는 것도 내가 참겠고 다 참겠어.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돼?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살게 됐죠. 이거를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 그래요. 우리의 현실 속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그 내용을 많은 제자들이 목격했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약속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믿게 됐습니다. 강의 한 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강의 한 2페이지를 보면은 요한 1서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제가 강의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썼던 언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이 말씀이 호로고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영어로는 word라고 말하는 건데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 언어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원리, 제1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로고스, 말씀을 딜도자를 썼어요. 태초에 있었다, 도가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하는 이 로고스는 모든 것들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원,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 키워드예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 대표적인 게 기적이에요. 치유 사건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전파했던 하나님의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뭐 했어요?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그분이시라. 이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진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의 기록,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사실이에요. 신화가 아니라.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전하여 준 것들을 그대로 그 내력을 기술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이 있기 전부터 그 많았던 이야기를 자기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의사였거든요. 처음부터 그 내력을 꼬치꼬치 따져서 기록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서는 몇 권이 있어요? 4권이 있어요. 그 중에 앞에 있는 4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의 이름은 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기록한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권을 아까 우리 텐큐에서도 얘기했지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일까요? 사건 중심적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은 해석, 의미 중심적 관점이에요. 왜 요한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요한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했을까요? 다 비슷한 관점에서 썼는데 요한만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것들을 해요. 중복률이 10%도 채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비슷한 기적 사건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기적 사건이 비슷한 게 하나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는 일부러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공관복음에 기록된 내용들은 일부러 배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서를 이미 요한은 들고 있었어요. 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게 요한복음인데 이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복사기 하듯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해설을 곁들이고 있어요. 자, 그럼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복음서의 줄기가 뭘까? 이게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보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큰 이야기 줄기를 갖고 있어요.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이야기의 줄기가 딱 7가지 마디로 나눠져요. 근데 보면은 서막,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전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준비, 이제 서막은 예수님의 태어나고 유아 시절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잠깐 나오고 다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준비는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신 거예요. 이제 드디어 공적 세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단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준비 단계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 장면이 준비 단계예요. 초기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은 대체적으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알려져요. 그런데 1년 차 때 사역은 흐리하게 이게 스케치가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많이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 사역에서는 제자들을 부르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출생지는 예루살렘이지만 줄곧 사신 곳은 이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이 북방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나신 거는 신의주에서 자라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변방에서 1년 차 때 거의 활동을 하세요. 그런 내용들이 초기 사역에 담겨 있고요. 이 서막과 준비 초기 사역은 복음서 앞부분에 짧게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은 그의 가르침과 기적들, 이 4번째 단락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때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복음 사역을 성경은 어떻게 요약하고 있냐면, 성경을 찾아도 되지만 강의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강의안 6페이지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강의안 8페이지를 한번 가보실래요?
강의 한 8페이지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요. 이때가 바로 가르침,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지금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그의 본격적인 공적 공세기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1번 첫째 가르치시며 2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서 동사가 3개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전파하고 고쳤다. 이게 예수님 공적 생애의 키워드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는 앞글자 따서 외우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전거를 타신 것이 아니라 가전고를 타셨다, 이렇게 제가 외웠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뭘 타셨다고요? 가전고.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 플롯 중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거예요. 자, 그럼 가르쳤으면 뭘 했을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 들었지?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야. 예수님께서 최고의 율법은 뭔지 아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그들에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요. 고쳤다라는 건 아시겠죠? 병든 자, 눈먼 자, 귀신 들린 자, 저는 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고치는 거고. 전파했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뭐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이것이 전파예요. 이것이 가운데 가르침과 기적들의 핵심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조금씩 달라요. 어디서 달라지냐? 이 4번째 이 핵심 내용에서 달라져요. 앞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물론 분량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거의 비슷한데 가운데 부분에서 순서가 조금 목적에 따라 또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배열을 다르게 해요. 자, 5번째가 뭐냐면 후기 사역이에요. 이제 3년 동안 예수님께 사역하셨는데 맨 마지막 연차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세요. 예루살렘의 맨 마지막 3년 때에 인자가 이제 때가 찼으니 고난을 받아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거를 3번씩이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 3번씩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이 저 후기 마지막 연차에 있었어요. 이 기간을 가장 길게 설명하는 사람이 누가예요. 마태는 아니에요. 누가는 이 연대기적 순서를 최대한 살려내려고 해가지고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여정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가 순환, 드디어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셔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또 반대자들과 바리새인과 논쟁하시고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겟세마나에서 비탄의 기도,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비탄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체포되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고 아리마대의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꽤나 부자였고 공무원, 정치적도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돼요. 거기까지가 순환사예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금요일날 죽음을 경험하셨고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금요일날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구약시대 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이 안식일 다음 일요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72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부터 시간으로 말하면 약 한 30여 시간 정도 어둠 속에 있으시다가 이른 아침,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셔요.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도 감동이에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하셨던데 그 부활을 가장 기다리던 분은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아직 동틀 때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셔요. 그래서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나오시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네. 그게 부활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몇 가지 단계가 있죠? 7가지가 있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7개의 서사 구조를 유지를 하는데, 수신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이 기록자가 강조점을 두는 거에 따라서 이 가운데에 있는 가르침과 기적들이 조금 이렇게 섞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떤 강조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을 설명할 때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2번이나 나와요. 강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복음서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강의안 4페이지를 한번 가보실까요? 페이지 넘버로는 페이지 넘버로 4페이지.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페이지 넘버로 4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을 보시면은요. 6번째 줄 후반절에 보면 예수의 사건 마디마다 마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도장, 맞춤표를 찍어요. 그게 12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7장 9절까지. 딱 12개인데 제가 일부러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벌써 마태복음 8장까지 읽으셨죠? 내일 아침에라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요 12가지 구절을 성경을 미리 찾아가지고 이 형광펜 이런 걸로 한번 표시만 해줘 보세요. 그러면 읽으시다가 이 12번의 이 표현이 이정표처럼 아이고 드디어 만났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네, 그리고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라 하는 메시지였고, 두 번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장치들을 몇 가지를 마련했는데 그게 율법에 대한 해설이에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게 있냐면 유대인들은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모세오경,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는 토라, 이거를 율법이라고 말하고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걸로 봤어요. 그리고 토라를 5편의 설교처럼 읽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저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배열할 때 5편의 설교 덩어리로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 보면 5편의 설교가 있어요. 큰 설교가. 또 하나,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요란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요. 이방인들은 몰라요. 뉴욕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우리 모르죠. 그러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뭘 재구성해야 되나요? 그 3년 동안 다양하게 흩어져서 하셨던 내용들을 성격별로 묶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성격별로 이야기 묶음 형식으로 저 가운데를 구성해요. 그래서 설교는 설교대로 쫙 묶어놔요. 다 묶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대로 쫙 묶어놔요. 설교 중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7마디 비유를 하셨는데 그걸 또 쫙 묶어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 중에 또 대표적인 사건은 이 논쟁이었어요. 자꾸 시비를 걸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그 시비와 논쟁을 또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이 위선자들아라고 꾸짖으셨던 그 진노에 대한 꾸짖음도 또 따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자어긴 한데 이걸 집성문이라고 그래요. 집성문, 같은 성격의 이야기를 한 곳에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집성문이 7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강의 안에 보면 4페이지, 방금 펼쳤던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7가지 집성문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주황색 사각형 있는 거요. 이 앞에 있는 진한색 글자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뭐예요? 산상설교. 두 번째는 기적사건. 세 번째 파송설교, 이건 제자들을 파송하는 설교. 네 번째 천국설교. 천국은 마치 7가지를 말씀하세요. 5번째 제자설교.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 뭐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위선자들, 화이트를 찐저 7가지 선포하시는 게 위선자들에 대한 그 꾸짖음. 마지막 종말설교. 마지막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야. 이게 종말설교예요. 이 7가지 묶음이 있는데, 근데 이 중에서 설교만 한번 보자고요. 설교만. 산상설교 1번, 3번 파송설교, 4번 천국설교, 5번 제자설교, 7번 종말설교. 설교 덩어리가 몇 개 있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뭐 좀 시장 언어긴 하지만 이게 뻑가는 거예요. 네. 설교 덩어리 5가지가 여기 딱 있는 거죠. 자, 설교 5덩어리에 기적과 꾸짖음, 이게 포함돼서 7가지의 덩어리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있어요. 구조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그 내용들을 찬찬히 보시면 되는데, 강의 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어요. 복음서들을. 자, 강의 안에 보시면 저렇게 하나하나 제가 서막에 관련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 줄기,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서막이 딱 한 절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끝. 근데 누가는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내력에 대해서 기술한 사람이 많은지라, 뭐 하기만 길어요, 서론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준비는 또 저렇게, 초기는 저렇게. 이걸 보다 보면 마태복음은 이 4번째 단락인 가르침과 기적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누가복음은 이것과 가르침과 기적들 버금가게 후기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누가복음에만 보세요. 누가복음은 후기 사건을 누가복음 9장서부터 19장까지 장장 10장에 걸쳐서 마지막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그 여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누가가 혹은 마태가, 마가가 어떤 내용을 길게 다루고 있냐만 봐도 이 복음서의 성격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은 뭐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르침과 기적들,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마태복음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4페이지 하반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우리 5페이지에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5페이지에 그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밑에 있는 헬라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에스 크리스토스 히우스 다비드 히우스 아브람. 여기 동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첫 문장에 다 명사로 그냥 땅땅땅. 뭐라고 돼 있냐면 책,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소유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명사가 7개가 나와요. 그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운데 딱 들어가요. 유대인들한테는 나머지 6개의 명사는 다 알아요.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여기서 바이블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알죠. 예수도 알죠. 그리고 예수는 모르죠. 크리스토스도 알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다윗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소한 이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게네시스라고 하는 건데, 그 두 번째 있는 거,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던 그 구절에 대한 집약, 태초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시작되는 까닭이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 세계다,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읽으면 창세기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오마주예요. 창세기의 오마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 조금 좀 더 편하게 번역한 이 성경 말고 바로 직전에 있던 성경, 개역 성경은 이 게네시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계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니라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작이에요. 창조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 이렇게 그냥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과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누가복음은 원래 고향이 나사렛이었는데 호적, 다시 말해서 인구 조사에 응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해, 여관을 찾지 못해서 마구간에 났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마다 들었죠. 그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거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생략한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헤롯한테 가면은 다 죽어, 헤롯한테 가지 마라고 우회의 길을 통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가고, 이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가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동방, 멀리 아라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헤롯은 그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정치적인 경쟁자라고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헤롯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뜻은 정치적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었지만,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 그는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끌려갔지만 신음도 내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왕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헤롯이 에돔 출신으로서 혈통이 달라요. 제사장, 자기의 정치적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의 딸까지 미리암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혈통의 여인까지 얻어서 정말 어렵사리 그 유다의 왕이 됐는데, 왕이 태어난다니 헤롯은 죽이고자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우회하고 나서 자기한테 다시 찾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친위대를 구성해서 예루살렘에 태어난다고? 그래, 거기 가가지고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그래, 아랍에미레이트쯤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단 말이지, 그러면 좋기 2년쯤은 걸렸겠는데? 아니야, 1년쯤 걸렸겠는데? 그래, 그래도 안전하게 1년으로 하면은 오차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 죽일 바에야 2년치를 다 죽이자. 이렇게 해서 헤롯이 예루살렘에 군사를 보내서 동방박사가 별을 봤다라고 말하는 그 1년 전 기준으로 더 1년을 더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현몽을 따라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 변방에서 사시게 됩니다. 자, 공생애를 준비하다 5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이제 드디어 30살쯤 됐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걸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꼼꼼한 의사 누가는 그때가 30살쯤 되었다라고, 주민등록증이 없었기 때문에 30세야 라고 말은 못하지만 대충 사람들이 봤을 때는 30살쯤이었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복음서 강의할 때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한테 많이 속았어요. 예수님의 그림이 막 그 금발머리에 코 오똑해가지고 얼굴 하얗시고 막 키는 좋게 한 180쯤 돼 보이고 되게 멋있잖아요. 하늘하늘하는 모습, 브라우스 같은 옷 입으시고. 야,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은 노안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 위해서 기다렸다라는 얘기를 바리새인들이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말이, 내가 볼 때 네가 50대 안 된 것 같은데 이래요. 50도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스케치가 나오는데 그는 볼품이 없었다고 그래요. 흠모할,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감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갖고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얼굴도 백인 아니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시는 분.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참 가끔 히스토리 채널이나 그런
다큐멘터리 채널에서는 한 2년에 한 번쯤 이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수년 전에 봤던 그 다큐멘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안면 이런 거 뭐 발달된 의학 기술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했대요. 그것도 정확도가 떨어지겠지만 그 그림을, 그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히스토리 채널에서 복원한 예수님의 모습. 동양 사람하고 가깝고요. 피부도 거의 구릿빛이고요. 약간 혼혈, 아프리칸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볼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약 30살 때쯤 시작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오셨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 세 가지죠.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얘기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게 우리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마귀의 유혹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승리 선언이에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는 거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자, 6페이지에 가보시죠. 6페이지에 가보시면 광야 시험 내용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 단락. 첫 번째가 뭐냐면 6페이지 마지막 단락의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있습니다. 시작은, 거기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은 굶주린 예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거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 자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사람들이 막 박수 칠 거다. 자랑, 인기 좀 얻어봐라.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네 자신을 하나님을 나를 마귀를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권세, 파워입니다. 먹는 거, 인기, 파워. 이 세 가지.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다 이기시죠. 그리고 마귀는 이 앞에서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유혹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과연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먹지 말라 했겠냐? 조건을 달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질문 속에, 이 의심 속에서는 어떠한 것을 자극하냐면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해요. 여러분, 왜 돈 벌고 싶은 줄 아세요? 처음에는 먹을 거 사고 싶고 좋은 차 사고 싶고 넓은 집 사고 싶어서 돈을 벌어요. 나중에는 돈 버는 거,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의 숫자와 이 0000 때문에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어져요. 그 다음에 세상을 다 갖고 싶어요. 그때 마귀가 거래해요. 나를 경배해, 나를 숭배해. 이 말은 내 종이 돼 라는 말이죠. 자기가 끊어내지 못하고 무엇인가 종이 된 것을 의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중독이에요. 중독. 내가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무엇인가 종이 됐을 때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맨 마지막 시험은 중독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요. 돌로 떡 만들어라.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를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겨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6페이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런 지혜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 1서 2장 16절에 그 부분 같이 읽을게요.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육신의 정욕, 떡. 안목의 정욕, 파워. 이생의 자랑, 인기. 이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시면서 이 오래된 유혹을 무기력하게 만드셨어요.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으로 갈게요. 7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시험을 이기시고 걸어오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거 얼핏 보면 광고하는 것 같잖아요. 빨리 사세요. 마감 임박이에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아오시며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시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처음 얼핏 들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뜻 같지만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헬라어로 엔투스라고, 너희들 가운데. 그래서 영어 버전 성경에서는 그것을 in your이라고 말하지 않고 among you라고 말하고 있어요. among,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 마음속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너희들이요, 나를 책잡기 위해서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성전에 대해서도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에서는 비로소 이것이 예수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를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4명의 제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지역 주민이었어요. 그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죠. 이들을 부르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3가지 사역 가르쳐 주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어요. 가전고를 타셨죠. 다니시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이 가르쳤다, 전파했다, 고치셨다, 그런데 이 동사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래요. 이 부분도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라고 말을 해요.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이은 거죠. 근데 우리는 목수 하면은 딱 무슨 생각을 먼저 떠올립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공소를 떠올라요. 샵을 하나 예수님께서 내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들 이 목수로 샵 안에서 뭐 이런저런 앤틱 가구를 좀 만들어 주셨나 보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목수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세포리스와 건축, 왜냐하면 큰 가구를 돈 들여가지고 만들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 목수가 필요했던 현장은 노동 현장이에요. 그래서 세포리스가 그 북쪽 지방의 수도였거든요. 중심을 비롯해서 많은 땅들을 다니시면서 우리 집 예수, 우리 집 문이 망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문 고쳐주는 거예요. 하수도 배관공처럼 예수, 우리 집에 창문이 망가졌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은 그거였어요. 집집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망가진 집에 무너진 집들, 가구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셨어요. 다 준비가 되고 때가 찬 후에 예수께서는 그가 살아오셨던 그 삶의 방식 그대로 모든 곳, 망가진 곳, 깨어진 곳, 무너진 곳을 다니시면서 그가 말씀의 망치로 그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드디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마태는 5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모아놨어요. 그것의 묶음이 첫 번째 산상설교예요.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가 담겨 있어요. 산상설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강의 한 8페이지에 보세요. 거기에 제가 주황색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이거를 참고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하는 방법은 큰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차입니다. 그 큰 지도를 제가 다이어그램, 이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리고 이 목차에 살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 강의안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안을 하고 나서도 그래도 기억을 하면, 암기하면 좋기 때문에 이 주황색 사각형으로 해놓은 것은 그 살을 붙인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산상설교가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황금률, 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팔복,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걸 정리하면 5가지가 있어요. 그 산상설교 안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복입니다. 그리고 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읽어보세요. 다 하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산상설교 안에 있고요. 이 새로운 율법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 이거는 유명하게 설교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산상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 학자들은 반대 명제라고 했어요. 전복, 뒤집기. 너희는 예전에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이것은 이것이다. 이거에 6가지 나와요. 이걸 저는요 이렇게 외웠어요. 제가 앞글자 따서 외우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가정고처럼 살간이 맹보원 이렇게 외웠어요.
이게 우스워 보여도요, 여러분들 잠자다가 막 훅 떠오릅니다. 살간이 맹보원.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개그맨 중에 남보원 아저씨가 있었어요. 제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살간이 맹보원이 뭐냐면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혼하는 것, 맹세하는 것, 보복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내용이 6가지예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얘기 들었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지? 율법서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토라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자매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다. 율법서에 이혼할 때,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이혼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원래 단어는 버리다, 갈라지다는 뜻인데, 너희들이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율법서에 보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여인이 간음한 연고가 아니고서야 그 여인을 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죄다. 큰일 난다. 간음하게 만드는 거고 너도 간음하는 것이다. 맹세하는 것, 율법에서 말하기로 성전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지.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니까 아예 맹세하지 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원수는 미워하고 또 그 이웃은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원수까지 사랑해. 이런 거죠. 너희들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보복.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노니 보복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율법서를 다시 쓰는 내용이 이 산상설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산상설교 안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인문학자들 사회의 그 교양으로 다 퍼져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스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 생활의 기준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말했어요. 그 내용들이 다 그 안에 있어요. 비판하지 마라. 황금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믿음은 그 열매로 알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산상설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장, 6장, 7장 산상설교, 설교 묶음이 끝난 후에 8장과 9장에서는 기적이 묶여 있어요. 10가지가 묶여 있어요. 이것도 앞글자 따서 외울 수 있지만 9페이지 가보시죠. 여러분들이 편의에 따라서 외워보시는데 뭐 나백배 풍가, 중한 혈두말 뭐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들 10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제가 가끔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고백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노병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참 쉽게 알려주신다. 이 복음서의 내레티브도 어설프게 8개, 9개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7개 딱 떨어져요. 크리스찬들에게 7개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7개, 5개, 3개 이러면 딱딱 떨어지잖아요. 7개예요. 자, 기적도 10가지가 나오는데 8장과 9장, 2장에 걸쳐서 10가지예요. 어떻게 나누면 제일 쉬울까요? 5개, 5개죠. 예,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8장에 5개, 9장에 5개. 근데 기적이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소생도 기적이고, 병든 자가 낫는 치유도 기적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는 것도 기적이고, 또 자연을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잠잠하라 해서 잠잠케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치유 기적, 병자가 낫는 것, 소생 기적,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축귀, 귀신을 내쫓는 것, 그리고 자연 기적. 유형별로는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10가지 사건으로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대표적인 것. 근데 이 중에서 제가 하나 꼭 짚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하나, 첫 번째, 이걸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이건부터 더 좀 쉬운 것부터 하죠. 기적 가운데 치유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집에서 어제 읽으셨군요. 어제 읽은 거 떠올려 보세요. 내일 본문이 9장 읽으시죠? 9장에도 나와요. 보십시오. 꼭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일부러 터치를 하십니다. 문둥병자 치유할 때 터치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났는데 외간 여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모르는 여자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십니다. 일부러 만지세요. 중풍병자 걸린 자에게 터치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인, 중풍병자는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아니고 죽은 그 야이로, 나사로가 아니라 야이로,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직원, 딸이 죽었어요. 그 여자 아이에게 손을 대요. 시체에 손을 댄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시체, 혈루증 여인,
이거는 레위기 율법에서는 유출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손대면 안 돼요. 부정해요. 근데 일부러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져요. 터치가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치유 기적에서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문둥병자가 말라기서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문둥병자가 제가 깨끗한 사람인데, 자매님 죄송해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이 문둥병자예요. 그럼 제가 자매님을 터치하면 누가 오염될까요? 제가 오염돼요. 그러니까 죄가 권세예요. 그래서 율법이 권세라고요. 그래서 정결한 자가 더러운 거를 손대면 내가 오염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율법을 뒤집어 버려요. 전복시켜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딱 손대는 순간 문둥병의 권세가 예수님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문둥병을 치료해요. 이게 진짜 할렐루야예요. 예수님께서 혈루병 가진 여자가, 옛날에는 혈루병 가진 여자가 몰래 와가지고 외간 남자 옷 만졌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개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돼요. 옛날에는 제사장조차 자기 친족이 죽어도 손 못 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생판 모르는 이방인의 죽은 딸에게 손을 대세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가 일어났어요. 율법의 지배, 죄의 지배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은혜의 지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또 하나 짚고 싶은 거는 마태 이야기예요. 이 복음서를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긴 묶음 속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쏙 들어가 있어요. 9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 기적 사건이에요. 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또 이런 기적 속에 마태가 하루는 내가 세관했는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나를 가리켜서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날 내가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날 우리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이거를 기적 사건 안에다가 딱 갖다 놔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것이 이러한 자연 기적과 치유 기적과 축기 기적과 모든 기적에 버금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것이 바로 이 기적 집성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태 딱 빼고 노병균 넣으면 돼요. 근데 그 마태가 누구였다고요? 레위였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돌멩이질하고 싶어했던, 매국노라고 말했던 세리였다고요. 세관원이었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기적을 제자 콜링장 4장이나 10장 파송장이 아니라 병든 자가 치유받는 중풍병자 이야기 다음에 딱 갖다 놔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 이 기적이 끝난 다음에 10장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이 10장 이야기가 전파하는 이야기예요. 전파하는 이야기. 9페이지 갈게요. 9페이지 펴놓고 10장서부터 쭉 나오는데 17장까지 나와요. 저를 한번 보시죠. 저희는 빨리 요약해드릴게요. 전파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심을,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는 12제자들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 왜 나오냐? 그 사람들을 파송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가서 전파하라고. 예수가 왔음을 전파하라고.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이 감옥에 가뒀거든요. 요한이 헤롯 감옥에 있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목격을 못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물어요. 내일 읽을 통독 본문이에요. 11장에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읽고 왔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어 이르시되 당신이 오실 그 이시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내일 읽으실 때 어려워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에게 가서 전파하라.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라.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는 몇 장이요? 자, 이제 10장은 10장. 그러니까 10장에는 몇 명의 제자가 나와요? 자, 11장은 지금 두 개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작대기는 예수님과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11장. 12장은 몇 장이요? 12 거는 장이에요. 12. 누가 12를 걸어요? 누가 12를 걸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꾸 12를 걸어요. 12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귀신의 앞잡이구만. 바알세불을
그리고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 이삭게 먹었더니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식일날 지금 남의 걸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마태복음 몇 장에? 12장에. 안식일날 뭐 환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게 12장. 근데 그 시비를 거는 논쟁을 통하여 뭐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같은 편끼리 몰아내냐? 바알세불이 바알세불 서로 못 몰아. 내가 마귀한테 귀신 들려서 내쫓는다라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뭐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천국이 너희들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12장에 나와요. 전파하고 있는 거죠. 13장에 가니까 이제는 설교로 전파해요. 천국은 마치, 전파하는 거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13장에 가면 7가지 천국 비유 설교가 나와요. 저는 이걸 또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씨가 겨누 보증그. 씨가 겨누 보증그. 이거 방언 같아도 여러분 막 떠오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씨가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를 구하는 장자치 비유, 맨 마지막에 그물의 비유. 좋은 고기는 창고에 드리고 나쁜 고기는 심판 비유예요. 근데 이게 짝을 이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는 씨를 가지고 얘기하시고, 하나는 포지티브, 하나는 그 네거티브. 겨누, 겨자씨와 누룩, 작은 것들이 쫙 퍼진다, 전파하는 거예요. 보진,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진주는,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과 같다. 이번에는 이 사람 관점이에요. 천국은 뭐냐면 너희들이 감추인 보화 같은 너희들, 예수님, 그리고 내가 천국인데 너희들을 진주를 만나면 얼마나 진주가 귀하길래 예수님, 천국이 모든 것을 팔아서 너희를 샀어. 이 뜻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감추인 보화는, 천국은 감추인 건데 니네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보안에 샀어. 네 거를 다 팔아 샀어. 두 개가 짝을 이뤄요. 감추인 보화는 우리들이 우리 걸 다 팔아서 그분 걸 사는 거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의 비유는 하나님이, 천국이 그의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는 장면이에요. 이 짝이에요.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좋은 것은 이쪽에, 나쁜 것은 이렇게 할 거야.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거 시간 있으면 재밌을 텐데, 이게 하여튼 재밌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마가복음은 좀 짧으니까 그때 하죠. 그래서 13장 끝나고 나서 14장 정결 논쟁이 있고요. 15장,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는 거죠. 이 내용들이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아까 그 내용 중에 너무나 이 가운데 내용이 커가지고 제가 몇 마디로 나눴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전파하고의 내용을 5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자, 떡과 표적,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증언,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과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야, 죽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나라 됐음을, 정체성을 드러내시죠. 자, 11페이지에 가니까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14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예요. 14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제가 퀴즈를 낸다면, 저희 뒤에 우리 순표 형제님 요즘에 그 신대원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기출문제, 이거 한 2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 문제.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기적은, 사복음서의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중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성경의 장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에서 14, 6, 9, 6, 14장, 6장, 9장, 6장. 이게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당신은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아무튼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으로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리고 정결 논쟁을 통해서, 또한 가나안 여인, 이 사람들이 못 믿어 예수님을. 그런데 이 답답한 못 믿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백성들이 믿지를 못하고요, 떡 때문에 예수님 따라요. 이 풍랑을 잠잠하게 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못 믿어요. 시간이 없어도 이거는 꼭 한번 해야겠네. 14장 초반부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큰일 났다.
여러분 이거 막 몰려다니는 사람들 따라다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다 내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이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겠다가 놀라하니까 예수님께서 다급하셨는지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니까 의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니까 물이 급하면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걸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유령이다 이래요. 누가? 제자가, 2년 동안 봤던 제자가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중에서 미스터 베드로가 마귀의 화법을 써요. 주여, 주시거든 당신이 주님이라면, 마귀의 화법,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시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 딱 하십니다. 짧은 마디, 영어로 보면 come, 와라, 와봐라. 그때 베드로가 걸어요. 몇 발짝 걷죠? 좋아요? 그런데 풍랑이 훅 이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물에 확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바로 회개하잖아요. 하여튼 성격이 깨끗합니다. 주여 하시다가 빠지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배 위로 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물 위를 걷다가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물에 빠진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단,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가 만약에 물 위를 걷다가 의심 때문에 빠진 거에 대한 해석이라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다면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 위를 걷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왜 의심하였느냐가 이거예요. 유령이다. 또 주님이시거든. 그리고 네가 왜 물 위를 걸으려고 그래? 이거예요, 이거. 너는 인간, 나는 하나님. 나는 급하면 걸어올 수 있어. 근데 네가 왜 굳이 물을 걸으려고 그래? 목사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심각한 유혹입니다. 불과 조금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일꾼으로서 떡을 떼주고 생선을 나눠줬잖아요. 예수님은 기적하셨고 이것을 나눠준 사람들은 베드로였다고요. 그러니까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막 생선 나눠주고 떡 나눠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고요. 아직까지 손에 빵 냄새, 생선 냄새가 진동한다고요. 기적을 행했다고요. 5,000명이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까진 무리야 못 걷겠어요? 나도 걷게 해주세요. 착각한 거예요. 오버한 거예요. 빠진 거죠. 예수님께서 물에 빠뜨리신 거예요. 저는 그 장면 읽을 때마다 빠뜨리고 살려주세요 할 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 예배 설교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살려주세요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신이다 안 한다고요.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당회장 되고 총회장 되고 대장 되고 추장 되고 기념관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한다고요. 베드로의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어요. 무리를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빠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빠져봐야 내가 사람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릴 거야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뭐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6장 16절에 고백했는데,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했더니 의기양양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팔려서 십자가에 달릴 거야. 16장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이래요. 아주 불솔한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2년 3년을 쫓아다녔는데 죽다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자식아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말하죠.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증명된 거 아니에요. 그 예수 부활하신 죽음까지 이기신 분의 수제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옷자락 좀 휘날리고 다녀야 되거든. 근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이래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는 옷자락 휘날리면서 내가 그분의 수제자야. 내 명함 한번 볼래? 나는 고백했던 그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자기가 물에 빠졌던 걸 생략하고 내가 그래도 물 위를 3발짝 걸었던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의 수제자라고. 변화산도 내가 올라갔어. 17장에 변화산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할 법한데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이 명함 싹 찢어버리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리더십까지 있어. 혼자 안 가고 7명 데리고 가. 6명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4명은 같이 고기 잡던 사람인 줄 알겠는데 3명은 어부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또 플러스 해가지고 7명 데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고기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 와라. 그러니까 다시 막 수영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여.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냐? 네. 그 장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장면.
지금 16장까지 갔습니다. 17장은 드디어 변화산 이야기가 17장이죠. 일출이죠. 하나출, 일출이죠. 변화산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 겁니다. 일출장, 17장. 순표 형제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다음 중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성경은 뭐인가? 마태복음 17장. 이게 정답입니다. 17장. 그리고 18장에 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들어가셔서 여행을 떠나시고, 그리고 21장에 들어가셔서 그들한테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강의 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래도 할 얘기는 다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사역, 돌을 구르시고 부활하신 후에 안식일 다음 날 주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요, 주일날은 썬데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을 맞이할 때 날마다 우리는 주일날의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그날은 부활이 경험되는 날이에요. 새로운 삶을 공급받았다라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사역들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보시죠.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이 구절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 이거를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요. 마지막 최후의 명령.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 가전고가 다 들어있어요. 너희는 먼저 가서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전파하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치유하라. 삶을 바꿔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처음에 있었던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수태고지 때 말씀하셨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인데 이게 인클루지오라고 해요. 이걸 이제 수미상관법.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수식되는 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이름을 새겨주시고 승천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 누가 오셨어요? 이 승천 후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예수의 영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옛날을 추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18년 10월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의 사건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적과 치유와 또한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와 치유하심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사건이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